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중용의 미덕이라는 점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정도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죠. 동양의 고전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중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용이란 평상을 얘기합니다. 평소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 그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상심, 늘 항상 마음속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쉽지가 않죠. 보통 지독하지 않으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늘 그 평상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좀 드는 사람,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뭔가 말이라도 나서 대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걸 볼 때 그 사람들이 뭔가가 잘못된 것이어도 덮어줄 수 있죠. 그런데 나하고 조금 기분이 언짢은 사람은 뭔가 좋은 일을 해도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마음의 평상심을 가지고 항상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보통 지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쪽 한쪽으로 내가 치우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좀 위해 주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구분을 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좀 생각해 주는데 왜 그것을 멀리 하겠어요? 그러나 중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라 평상심으로 항상 그 마음에 저울처럼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들을 다 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별나야 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그걸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에 집착을 합니다. 내 것만큼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시냐면 내 것을 놓으라는 거죠. 내 것을 놓고 나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상심이 들어가요.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집착하도록 좋은 것, 이걸 내려놔야 합니다. 공자가 중용해서 덕이란 것을 얘기하는, 덕이란 무엇이냐? 공존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나 행동을 갖고 있겠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혀 남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마음 가지고는 그릇이 고백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소갈딱지가 얼마나 아닌가? 내 소갈딱지가 넓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에 꽂혀서 한 가지에 집착하는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들을 품어야 한다. 그것을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큰 덕을 체득한 사람은 공자가 얘기하기는 큰 덕을 체득한 사람은 지위도 얻게 되고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된다. 그리고 장수도 얻게 된다. 왜?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온유함으로 모든 것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덕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에서 체험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알고 계시는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소유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진 삶은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요동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용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중용의 삶을 살아가라.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터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터득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뭔가 항상 평상심을 가지고 가요. 공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 것에 꽂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가슴에 빗으로 꽂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때로는 강하게 묶어서 끌고 가시기도 하고 하는 일들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삶을 내 맡기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의인이 자기의 의 중에 멸망하고 악인이 자기 악행 장수한다는 모순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날에 여기서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라는 것은 의는 지나친 의가 아닌 무모한 자기의 의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죠.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의로운 길로 끌고 가시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자들에게 역설적으로 경고를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려 하지 마라. 자기 의에 빠지지 마라.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것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아니요. 자기 의에 빠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냐. 결국은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는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헌신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제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울면서 이제 그 전화가 한 분이 왔어요. 이제 너무나 교회가 좋은데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고 몇 주 후에는 이곳 토론토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가운데 용서를 구하면서 아직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면서 쓰러져서 주체 없을 만큼 일어설 수도 없고 몸을 가눌 수도 없는데 남이 나를 볼까봐, 누가 나를 볼까봐, 누가 나를 뭐라고 할까봐 일어설 수 없는 걸 억지로 일어나라고. 여러분, 남을 의식하는 신앙은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중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느냐.
남을 의식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것에서는 내가 이쯤 되면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은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걸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좀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너그럽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내 자녀들이 돼서 자녀들이 이렇게 누가 오져가면 우리 자녀들이 잘했나 잘못했나 이걸 먼저 따져봐요. 내 자녀의 문제인가 누구의 문제가 이걸 먼저 따져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늘 집에서 야단을 맞죠. 왜 당신은 내 편 안 들고 아이들 편 안 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는 그것이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 때도 그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교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전체를 보면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였냐면은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좀 해야 될 사람, 이게 아니에요. 공평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전부 보면 내 자식에 꽂혀 있습니다. 내 것에 꽂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자식이 뭔가 조금 남한테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럴 수가 있고 남의 자식도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한 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이라는 소유, 내 것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전부 자기 의로 자기 것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든 내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와 내 거를 구분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여기서 헛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서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어느새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라는 거죠. 특히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상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열왕기상 9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져놓고 그러고 나서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올 때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건축한 궁에다가 솔로몬이 몰래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데 자기가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는데 내 길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데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가대이기 때문에 성가대는 모든 것을 다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단순하게 봉사하는 것 차원에 넣어야지 이것이 뭔가 내가 권세가 되고 내가 어떤 권위를 갖는 것이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로 단순하게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어느새 내 것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스스로 의인이 되지 말라. 나 이만하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로 다 익숙해 있다니까요. 설교시켜보세요.
다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 했을 땐 자기를 자꾸 얘기한다면 자기를.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질질 끌어지는 거야.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핵심을 설교. 여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지나치게 지하절도 하지 마라. 내가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하지도 말라. 어째요? 스스로 폐만케 되느냐. 15절처럼 스스로 의를 취하고 자랑하려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내용인데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내가 의로운데요, 내가 지혜로운데요 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것뿐이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걸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인 것밖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만한데, 내가 이만큼 잘 믿고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하는 그런 교만을 다 깨트려 버리라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여러분, 지나치다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명입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친 거죠. 과유불급이죠.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정말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아무리 해봐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봤을 때 이곳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처음에 여기 와서 시작할 때는 교회도 건물도 있고 교회 성도들도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참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주의 있게 봤는데 목회가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되지 않고 들려오는 소문 들으니까 한국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셔다가 저 한번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몇 개 교회를 한번 세워봤어요. 그리고 설교가 어떤가,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하는 그릇은 이만하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그릇은 요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추천해서 그리로 보내려고 그리로 가면 어떻겠나 그랬더니만 그때 이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누군데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데를 내가 왜 가나.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났는데 다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답답하다 하면서도 그럼 5년 사이에 좀 바뀌어졌나? 그리고 다시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몇 군데를 소개해서 가서 설교해봐라. 그리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나 가서 하나하나 모든 행동거지를 체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보다도 더 작은 거를 권했어요. 글로 가겠느냐 그랬더니 화를 벌컥 냈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를 먼저 보내도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지금은 내가 5년이 더 지나서 내가 이만큼 성장이 됐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그러고는 시간이 한 3년이 지났어요.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나이를 더 채워서 요즘 흔한 말로 70 채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리타이어 해라. 그리고 다른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라.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그릇이 아니니까. 네, 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토론토에 가서 그런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다 마무리 짓고 오마 그리고 토론토를 들어왔어요.
전화상으로는 분명히 정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왔더니 정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더 하겠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지혜자가 권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에 꽂혀서 내 것에, 내 계산, 내 지식, 내 감정에 꽂혀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스스로의 어떤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실력이 없거든, 네가 가진 것이 없거든, 네가 내놓을 것이 없거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유익에, 내 감정에, 내 것에다가 계산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생명이 아닌, 그것은 후퇴요, 그거는 절망이요, 그것은 결국은 죽음이다 얘기죠. 17절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마라. 노골적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악행을 행하지 마라. 딱 금지를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무절제하게 행하지 말고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것을,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악에서 돌이켜라. 여러분,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다고 하는 것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풀겠다고 했을 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풀겠다고 해서 다 망가졌던 인생을 내가 돌아설 때는 뭐냐면요, 이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내 것이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빨리 내려놓는 것만큼 그래요. 저는 제가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해도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보면은 그것을 자신의 계산과 달라도 따라오는 사람은 그것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봐요. 뭔가 자기 인생이 풀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일들은 보면요, 자기 생각이 꽂혀서 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지 않죠? 선생님이나 교수가 뭘 가지고 채점을 합니까? 과제물을 내주고 이거 과제물을 내라고 그러면 과제물을 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 평가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죠. 수업 시간에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평가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라고 하는 것을 내느냐는 거예요. 이걸 내라고 하는 걸 내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것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 놓고 인정을 해달라는데 뭘 가지고 인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짜가 왜 나와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자격을 만들어서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버리니까 내가 막상 장관을 안 하고 국무총리를 안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갈 거면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감춘 채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뭐가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안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가도 그 다음 단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데를 벗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은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에 꽂혀서 갈 때에는 내 계산이 맞는 것, 내 계산에 이것을 가면은 내가 이익이 될 것, 요걸 보고 따라가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손해볼 일을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해볼 걸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강요하세요. 내 것을 내려놔라. 내려놓는 순간에 나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다 지켰어요. 하나님 하라는 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다. 네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나한테 쫓아라.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큼은 할 수 없었어요.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나 그것만큼은 할 수 없어요. 그것만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수근수근 가는 것은요, 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두 사람이 사는 부부간에도요, 이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강혜숙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장로님 살아계실 때 장로님하고 모든 게 다 의견이 딱 맞아서 살아가셨나요? 안 됐죠, 그죠? 장로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권사님이 그건 안 되는데요 하고, 또 권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은 장로님이 아이 그건 안 돼. 그러고 왜 그렇게 그래? 그러고서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부부간에 살아가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국가라 모든 것들에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의견이 다른 것이 없을 수가 없죠. 다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이것을 들여다보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나한테, 그런 경우는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하라고 소리는 안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거짓은 마귀의 일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 아니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 이득관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앉아 듣다 보면 그게 그럴듯해요. 그게 그럴듯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나서 보면은 저것은 아닌데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축복을 얻는 자의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만유를 창조하시는 분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을 바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을 갖고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자꾸 꽂혀 있습니다. 이것이 지워져야 돼. 이것이 지워져야 돼. 남이 뭐라고 하든 나한테 뭐라 하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남을 의식한다는 건 하나님과 점점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 의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달라요. 쌍둥이끼리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 주길 바라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나하고 다른 사람이 태어난 것도 다르고
집안도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 주길 다르게 이게 저주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요, 생긴 거를 누구 닮게 해주세요 해서 곧 이쁜 사람 다 닮아가려고 다 뜯어 고치는 거야. 근데 마음이 이쁜 사람 다 쫓아갔으면 좋겠어. 마음이 이쁜 사람. 마음이 이쁜 건 뜯어 고칠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 성령님 밖에는 그거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아세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벽제단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